말씀으로 우리의 골수가 쪼개지며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을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에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아들이요, 크리스마스 주일에 교회를 가기 싫어서 이불 자리에서 막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 아들을 이제 깨워서 교회를 가게 하려고 막 깨우는 거지. 아들아, 교회 가자. 아들이 정말 엄마한테 이렇게 베깅하면서 얘기합니다. 엄마, 정말 한 주일만 안 가면 안 될까요? 제가 51주를 다 가는데 52주 딱 한 번만, 그 중에 한 번만 가면 안 돼요? 좀 크리스마스 연휴인데 좀 낮잠을 좀 푹 잘 수 없을까요? 라고 사정하면서 이불을 다시 머리 위로 덮어 쓰는 그 순간, 그 엄마가 그 이불을 탁 잡아채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담임 목사인데 예배를 안 가면 어떡하니? 이 이야기는 우스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말로 예배를 왜 참석해야 되는 이유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의무와 책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이불 속에서 구르지 않죠. 여러분들 다 연애해 보셨죠? 안 해보신 분처럼 이렇게, 아니 누구를 만나라고 데이트를 해야 될 때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서 이곳저곳 닦고 또 닦고,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이것도 찍어 바르고 저것도 찍어 바르고, 어차피 그 옷이 다 그 옷인데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그런 거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은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녀되는 권세가 되게 하시고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셨던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20절과 21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에서 저희 죄를 구원하실 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그 아버지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얻고 영혼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라고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죄의 사슬에서 풀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즉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동행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또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이 땅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 누구든지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맛본 사람들, 지금 이 땅의 삶 후에 영원한 삶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 그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파트너라는 것이죠. 동역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제자, 그분이 하셨던 것을 이제 배워서 이제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나이도 관계없고 성별도 관계없고 인종도 관계없고 문화도 관계없고 동성애를 다 포함해서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그 삶의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고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물질을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동일한 사명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죄사함 받는 그 사역, 영혼 구원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춰지지 않아요. 육체적이든 환경적이든 그것이 어떤 나를 가로막는 그 앱스태클이 있건 장애가 있건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열정이 식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그 감격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 하물며 어떤 일은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잠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약속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니 무슨 장애가 나를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장애들을 무너뜨려주고 그 장애들을 넘어설 수 있고 그 장애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경험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예언된 것을 다시 이 천사가 통해서 다시 듣게 되죠.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하신 말씀을 천사가 요셉에게 얘기해 주며 이것이 성취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으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은 그 이사야 말씀 플러스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이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누가 경험했냐?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주의 사자를 경험하고 그 말씀들이 그 이후에 성취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경험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부활, 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 것이 팔을 높게 들고 승리의 기쁨에 넘치는 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누리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전능하신 팔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고 실제로 경험하며 믿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 하면 아주 멀리 계시고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이 같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을 경험했다라는 그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속에서도 사실 예수님의 그 기적들만 보아도 저절로 믿어져야 되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자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하죠. 메시아의 표적을 구합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6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심으로 결국 주님께서 메시아의 표적 하늘에서 오신 것을 증명하셨고 결국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흘 뒤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된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실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이 주님께서 현재 나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것을 내가 누리며 내가 기뻐하며 내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죠, 여러분.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세상이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온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속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죠. 그리고 이 순종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반복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체험한 적이 있다는 과거의 경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달할 목표가 있고 그곳으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의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영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이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경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동일하신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계신 방향으로 가야겠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오직 회개한 영혼이 자기의 삶의 방식에서 주님의 방식으로 선택하여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질문해 볼 수 있죠. 왜냐고요? 예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주인께 내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예배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와 교제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에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실행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주의 뜻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요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요구하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원해서. 그저 예배와 교회를 오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커져서 감사의 제사를 살고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의 백성과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믿으시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해서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한 백성들이잖아요. 회개한 죄인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 여전히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갈 때 오늘도 살아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믿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그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도우시는 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역, 영혼 구원의 사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단해서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죄악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함을 받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함으로, 용서함으로, 긍휼함으로, 자비함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거룩한 백성 그리고 자녀가 되어서 그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소명을 이 땅에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 드리겠는데요, 우리 여러분 처음에 찬양했던 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다시 임재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여러분만이 간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힘이 돼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